지난 시간에 읽었던 호세아 11장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를 거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인간이 받지 않으면 인간은 하나님의 법에서 떠나 죄악으로 인도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세팅한 율법, 질서, 시스템, 통치를 떠나서 어떠한 악한 사람의 시스템, 통치 아래 거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리더에 대해서 악평을 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만하지 않기 때문에 본인들이 다른 악함을 선택하다가 나온 열매가 어떠한 지도자, 어떠한 열매라는 점이에요. 그래서 불평하면 사실 그 악행, 하나님의 시스템을 떠난 자들의 죄가 확장이 되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호세아 11장에서는 다시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선하셔서 에브라임을 멸하지는 않겠다라고 하시며 에브라임, 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짓되었다라고 평가를 하시고 유다 백성들은 신실하지 않고 하나님께 온전한 마음이 없다 정도의 부정적인 평가를 하셨습니다. 이어서 호세아 12장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우리 시청자분들은 어떠한 단어가 나오면 이 지금 읽은 바람의 경우에는 이 바람이 긍정적인 의미로 하나님께서 불어일으키시는 바람인지 또는 반대로 부정적으로 하나님의 반대편에서 하나님의 성품에 반대하는 것으로부터 오는 바람인지 그리고 그 뒤에 배후에 있는 사단이 불러일으키는 바람인지를 추측해 볼 수 있는 단어가 뒤에서 나오는지, 그리고 그 의미가 어떠한 의미인지를 추측해 보면서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일단 거짓과 포악이 나온 걸로 보아서 부정적인 의미인 것 같은데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이것으로 보았을 때 이 바람은 네, 부정적인 바람입니다. 뭐 바람을 먹었다는 표현으로 봤을 때 아주 후세게 분 바람이네요. 이런 부정적인 바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갔다. 그래서 거짓과 포악도 더하여지고 아수르의 계약을 맺고 이게 말로는 계약인데 아수르의 통치를 악한 통치를 받았고 또 이전에 애굽에서 종살이를 했었던 추억이 있었는데 종살이 했던 그 애굽에 기름도 보내고 했습니다. 이어서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확실히 에브라임,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는 온갖 거짓과 포악이 더하였다라는 평가에 반해서 유다는 물론 이것도 긍정적인 평가는 아니지만 논쟁하였다 정도로 부정적인 평가를 짤막하게 합니다. 이어서 3절입니다.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하나님이시라 여호와는 그를 기억하게 하는 이름이니라. 네, 야곱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조 중 한 명으로 마치 이스라엘 백성의 첫사랑과 같은 시절을 보냈던 때의 인물이죠.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기억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인애와 정의를 지키며 항상 너의 하나님을 바라지니라. 거짓 저울을 쓰는 에브라임.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상인, 상인이었고
손에는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상인이면 사업가고 사실 거래를 하려면 신뢰가 중요한데 이 사람은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했나 봅니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아, 네.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여가지고 부자가 되었는데 이걸 자랑하는 듯이 이야기를 하네요.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하거니와 굉장히 속이는 데 있어서 재능이 있었나 봅니다. 부자였고 재물을 얻었는데 죄도 찾아낼 수 없어. 근데 손에는 거짓 저울이 있고 속이기도 좋아해. 네. 대단한 인물이지만 음, 하나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좋아하지 않으시죠. 이어서 9절입니다. 네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네,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부터 하나님은 너의 하나님이었다. 라고 말씀하시네요.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명절날에 누렸던 즐거움을 다시 회복시키기 원한다고 말씀하시네요. 내가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으며 선지자들을 통하여 비유를 베풀었노라.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 궤도다. 길르앗이 무슨 뜻인지는 정확하게 모를지라도 그것이 불의한 것, 그리고 그들은 거짓되다라는 평가를 받은 그 무엇을 의미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이 정도로만 이해해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을 읽는 성도들이니까요. 성경을 연구하는 목사님들의 가르침은 주일에 설교 말씀을 통해서 들으시면 되시겠습니다. 길갈에서는 우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 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린 무리가 나오는데요. 길갈은 그러한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상 숭배를 하는 곳. 하나님께 제사를 한다고 말론 하지만 본질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는 곳. 우상 숭배한 공간을 길갈이라고 우리가 의미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어서 12절입니다. 야곱이 아람의 들로 도망하였으며 이스라엘이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기며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에브라임이 무엇을 경노하게 하였을까요? 우리가 말을 하다 보면 그리고 문장에서도 주어, 동사, 목적어 중에서 주어나 목적어 같은 경우에는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무엇이 빠져 있는지 앞뒤 문맥을 통해서 우리가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동사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어떤 목적어, 어떤 주어를 대상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인지 이해를 하지 못한다면 굉장히 커뮤니케이션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로 인하여서 우리가 어떠한 손해를 볼 수도 있는 거고요. 이어서 읽어봅니다. 주께서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여기서 반복해서 나오는 그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네요. 주께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머물러 있게 하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치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돌리시리라 라고 끝을 맺습니다.